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제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차차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어쩌면은 그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 신앙의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끝자락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르치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나타내실 때에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많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어느 정도는 또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또 계시겠죠.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마지막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했더니 그 단적으로 딱 한 줄로 말씀하실 때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된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을 때였느냐? 그들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곧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겠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 마귀한테
묶이고 잡혀서 그곳에서 주인 노릇한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노예였고 종이었던, 세상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이었고 사단 마귀한테 종 노릇했던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끌어내시고 또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 애굽 땅 종된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옛사람의 자리죠.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오로지 땅만 쳐다보면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예수님 말씀 맞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가 닥치기 전에도 그랬고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어쩌면 지극히 그죠? 예.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뭘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언제는 이걸 하고 또 언제는 요걸 하고 몇 살 때는 요걸 하고 몇 살 되면 요걸 하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염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죠.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왜 우리가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바 되었을까?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내가 양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양이라는 정체성도 온데간데 없고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염소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세상에서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내 정체성은 염소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원래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양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양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432년 동안 그들은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그 수많은 세대가 흐르면서 원래 가졌던 그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 애굽의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 나는 세상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이길 거야. 내 것을 움켜쥘 거야. 라고 살았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애굽의 삶입니다. 그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그곳이 어떤 곳이고 지금 나의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정체성이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원래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지요. 저주이지요.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죠? 저렇게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저주와 심판을 퍼붓고 있는 저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언약이 여러분 누구랑 세우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했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내 옛사람을 벗지를 못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으로 옛 본성으로 살았다는 뜻이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소위 우리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이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우리와 같은 자들이죠. 우리와 같은 자예요.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다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광야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곧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칭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했어요. 강대상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수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죠. 그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원도 단순히 칭의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정말 거듭난 자라면 그 자의 삶의 자리에, 삶의 모습은 이제 어때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한 삶이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빠져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러니 항상 뭐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 입으로 예수만 믿는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 중요하죠.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길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오늘 제목처럼요, 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5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들이 아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했더니 첫 번째,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께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뭘 했고 그저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 뒤에 이어보시면은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에 동그라미를 또 쳐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할까? 내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들을 귀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육신의 귀로 듣고 끝내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겠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에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지 않고 온통 뭐예요? 귀로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으로 들어야지 뭐 쪼개지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것을 배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합니다. 곧 뭐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냥 성경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성경의 어떤 지식을 전수해 주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1차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은 훈련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내 옛사람을 날마다 분별하는 훈련.
내 옛사람을 날마다 대적하는 훈련.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 새 사람이 강해지고 활동력이 있고 새로워지는 훈련. 이것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곧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는 어불성설이죠, 그죠, 여러분? 야고보 장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이 여러분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지를 순종을 통해서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걸어가고 무엇을 쳐다보고 어떤 말을 뱉어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뭐 한 번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믿음이 있고 성숙해진 믿음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처음 시작은요, 많은 경우가 보면은 내 것으로 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마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의 자리에서는 다들 어떻습니까? 실패했죠. 왜?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은 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정욕과 생각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켜 행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뭐 말씀 들으면서 아유 참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말씀이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무슨 관객입니까? 청중인가요? 그 말씀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평가자들입니까? 비평자들인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지키라고, 따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습관과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헛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